어버이날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서는 오늘 또 마더스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그동안 경험하고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좀 제목이 좀 다소 장황하게 형제, 친구, 자녀와 부모,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형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죠. 여러분, 형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형제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형제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한번 결심을 했어요. 매년 우리가 한 번씩 만나서 한꺼번에 우리 부모님 추모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좀 며칠 같이 여행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또 이제 얼마나 남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형제들이 베트남으로 여행 가는데 김동희 사무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6개월 재활하는 것이 벌써 1년이 됐네요. 근데 이번에는 또 여행을 앞두고 한 달 전에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제 누님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이렇게 다쳤어요. 여러분, 이 고관절이 이렇게 무서운 거던데요. 이 고관절이 망가질 순간 사람의 사망률이 수십 %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여행 다 취소하고, 또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추모 예배 드리고, 우리 서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누님과 시간을 좀 이렇게 또 보내고 그리고 들어봤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 6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넷째 내 밑에 동생이 제일 사실은 신앙적으로 약간 삐딱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제일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암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철저하게 새벽 기도를 또 다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주 얼마나 이렇게 잘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 걸려볼 만하네. 제 얘기가 아니고 온누리교회를 다니셨던 그 하용주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암 한번 걸릴만 하다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죠? 그 변화가 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던 날인 지난 4월 19일 주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단에 2개의 광고 메모지가 연곡 올라왔어요. 하나는 우리 제니 집사님, 아드님이 갑자기 아파서 ER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배 오셨다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올라오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 공간 안에서 탄식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그 소리가 지금도 저는 제 속에 울림으로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슬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아들의 죽음이 예기치 않은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예기치 않게 들어가실 줄 모르셨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때이른 죽음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까?
그래서 옛말에 한국에서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날 때 그거를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천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늘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슬픔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슬픔을 함께 했고 같이 아파했고 여러분들은 같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도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였었어요. 형제는 1차적으로는 같은 핏줄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핏줄이 바로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죠. 우리 형제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온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서로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핏줄을 넘어서는 또 다른 형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우리 서로 형제가 됐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거듭나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가꿔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관계가 바로 형제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핏줄만이 형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 나의 형제냐? 핏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거리에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 교회를 핍박했던 매우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항변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왼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독한 사울을 왜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사울은 아나니아의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형제로 불러준 이유는 아나니아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를 받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전혀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 하나, 자기 곁에 사울을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아나니아가 보기에 원수 같았던 사울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형제들이고 그리고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혈육이라고 하는 그 지경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형제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형제의 또 다른 말이 있다면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란 뭐죠? 헨리 데이빗 소로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인연이 그게 친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삶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일생을 함께 해요. 우리에게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만나 교제했던 분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친구들이에요. 그것은 나이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고 사람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서로 다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만들고 선택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따지고 보면 나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몇 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민병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 남편 김사열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그 대한항공 스튜디오스를 하신 분이에요. 아주 미모도 고우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경상도 사례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이 자수성가하신, 그래서 CPA로 성공하신 분인데, 얼마나 싸나운지 이 부인에게는 정말 무서운 고뇌의 인물이었어요. 눌려있고, 그리고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분이 두 딸을 데리고 유학을 오셨다가 돌아갈 무렵에 저희들하고 만나게 됐어요. 한국으로 입국을 가기 전에 아주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집 정리하고 그 귀국 이삿짐 싸는 거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좀 한 줌의 도움을 줬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 작은 몸짓을 이 집사님은 평생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 나온다면 방을 비워놨습니다. 뭐 가방을 놓고 다니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좀 감사하게도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그 남편이 놀랍게 180도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아주 그 부인에게 고분고분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고, 심지어 이 부인 집사님이 상가막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취업 운전기사가 돼서 이 나이든 이분들이 두 분이 다 이 신학대학에서 상가막 석사과정을 다 공부를 마쳤어요. 이번에도 저희를 초청해서 굳이 이렇게 저녁식사 대접하고 환대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몸짓을 베풀었는데 그게 친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또 한 분은 그 조원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전에서 제가 전도사 때 한사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창립 멤버셨어요. 이분 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텔이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고시 패스하고 경제기획원에 아주 노른자 자리에 있었고, 와이프도 이화여대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겸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좋은 자리를 놓고 대전으로 그 대학으로 교수로 왔어요. 교육에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먼저 우리 개척교회 창립 멤버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은퇴 후에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지를 돌보겠다는 비전을 갖게 만들어 주신 분도 사실은 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우했는지 몰라요. 이분처럼 흑수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어릴 적에 가난해서 뭐 논산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쌀을 사오면 그걸 대전에서 이렇게 팔아서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건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6살 때.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이 장로님은 대전에서 공부가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와 나머지 이 자녀들은 또 서울로 이사 갑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차라리 고아가 됐죠.
그래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번에 마음을 잡아주셨답니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그때,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린 소년에게 이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오거나 너 잘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에 위로를 얻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입학시험에 1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경기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경제교육을 거기 고시에 패스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육에 대한 비전, 제가 생각해보니까 불우한 나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준 것은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놀랍게 이분을 사용하셔서 캄보디아에 이렇게 국립대학을 지키하셨고, 또 이렇게 라오스의 그 랑프라방에 있는 그곳에 그 수아노봉이라고 하는 대학을 지키하시고, 지금도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치의 권유라고 하는 그 유혹도 그분은 단호하게 이렇게 거부하면서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이 관심을 갖고 기도 가운데 서로 담고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런 친구인 것 같아요. 한 분 더, 그 최규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그분이 와서 6개월 머물 때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와, 이분은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컨펌이 되는 분이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가셔서 놀랍게 변화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시는데, 지금 나이가 80세지만 지금도 그렇게 겸손하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친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갖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관계라고 하고, 그런데 그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도, 우정도, 친구도, 이 모든 관계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갖고 가는 것처럼 갖고 갈 때 잘하는 거죠. 예수님도 좋아하는 분들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친구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만들어주는 선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이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친구와 형제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정과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제도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결코 사람에 맞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성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스스로에게, 남들에게 자식 새끼 다 소용없어, 그럼 실제로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이 자식을 정확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자식은 손님이라고 했어요. 손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와서 우리 집에 머물 때, 내 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극진하게 대접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손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는 것처럼 자녀들은 언젠가는 우리들의 둥지를 떠나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대리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가 나이가 뭐 이렇게 들었고 자녀들이 내 부모를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해피 마더스데이인데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 진심으로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어머니에 대한 거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그리고 눈물이 난다. 어머니,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다 가슴이 저미올 거예요. 어머니 이만큼 위대한 분이죠. 왜 위대합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가치 때문이겠죠.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거룩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생명을 출산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의 생명의 출산의 과정을 걷지 않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거룩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거룩하고 위대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위대한 한 가지는 뭐냐면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그렇게 출산하는 어머니 봤어요? 출산하는 것은 정말 긴 기다림과 두려움과 울부짖음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그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그 고통의 가치 때문입니다. 어디 출산의 고통뿐이겠습니까? 소위 여자의 일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산, 양육, 남편과의 관계, 정말 또 치열한 그런 삶, 살아오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고 거룩하지만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거룩한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 당하신 그 고통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명이 위대한 것은 고통 때문이고 그 생명을 출산한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어머니는, 이 땅의 어머니는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한 겁니다. 또 하나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뭘까요?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시초를 누가 시작했어요? 어머니들이 시작한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리 시편 116편 그 10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땅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을 출산한 어머니, 고통을 겪으신 어머니,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신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 우리에게 형제, 친구, 가정이 있고 자녀와 또 부모님이 있고 또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어머니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지경들을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과 저녁